네, 오늘은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죠. 바로왕이 이거를 몰랐어요. 가장 가치 없이 보이는 것. 그게 희생제사죠.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 지금은 제사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제사,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공자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자기의 조상을 잘 기려야 된다, 그런 훌륭한 뜻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제사를 하다 보면 지금도 중국에서는 위표를 갖다 놓고 맨날 그 앞에 절을 하죠. 참 좋은 뜻인데 자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 자꾸 절을 하면 귀신이 역사하게 돼요. 귀신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이 다른 걸 섬겨버리면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죠.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 말고 그럼 조상을 무시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럼 하물며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아예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들면 반드시 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서 막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 복음은 만들어서 작품이 그런 게 없어요.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작품도 감상하지 말고, 작품도 만들어서 이렇게 유명하지도 말고 그러합니까? 꼭 그거 만들어 가서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은 뭘 만들어서 업적을 남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름 날리고 그게 아니고,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사단에게 빠져있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복음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에요. 그것만 해도 사실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의 업적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름을 날리고 업적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장 복음을 가치 없이 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최고의 축복, 복을 받았는데, 다스리는 주역의 역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가치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뭐 돈이 되거나 뭐 업적이 되거나 막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사실. 가장 가치 없이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희생제사를 얘기할 때, 희생제사, 이방인의 제사 아니랬어요. 희생제사예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예배다. 이거를 가치 없이 보니까 바로왕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희생제사, 야, 희생제사가 뭐냐? 질문하고 뭐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 그러면 그거 여기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애굽의 여기 땅에서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얘기했지. 희생제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다닙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별로 가치 없으니요.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이 보이는, 가치 없이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해요. 이걸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생육하고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는데, 이거를 가치 없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를 생령이다. 생령.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생물이라고 표현도 돼 있어요. 생물.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주체가 뭘 의미를 포함되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든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피아노 이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건 생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가지고 얘랑 목사님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거지. 도는 사람이지. 죽은 것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건 돈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죽은 것과 대화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강아지도 있고 개 똑같네.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생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들과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달라요,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자꾸 그러면 최고의 존재 아닙니까? 최고의 존재죠.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이런 건 죽은 것에 자꾸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섬기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가치 없이 여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고 모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사단은 요거를 가치없이 만들고 요거를 가치없이 만들면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거를 끄집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잠재력을 끄집어내라 얘기해요.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죠.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세상이 거의 90% 책들이 다 이런 잠재력을 막 끌어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에요. 뉴에이지 책들. 목사님이 막 이만한 두꺼운 책일 거예요.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다는 못 읽었어요. 하도 지루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걸 자꾸 읽다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복음이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잠재력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꾸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요 메시지를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부처가 된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꺼내요. 끄집어내서 자꾸 복음을 그 책을 자꾸 목사님이 네 안에 거인을 깨우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더라고.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게 가치가 떨어져. 예배 이런 게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바로 그럽니다. 요거를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가장 좋은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 뭐 이런 거 가장 가치 없이만 또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게 떨어뜨려 버려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죠. 네피림. 이래놓고 메시지를 집어넣어 줍니다.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바벨탑을 세우게 만듭니다. 바벨탑 세우게 만들고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성공해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거 뭐 말씀, 기도, 뭐 전도, 특히 복음의 가치 이런 거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그래 가장 행복하다는 것, 요거를 가장 같이 떨어뜨려 버리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열심히 살아서 일단은 성공하고 봐라 이거.
요 메시지가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그래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행복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찾아요. 행복을 여기서 찾아요. 성공. 바벨탑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같이 단합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이름을 널리 전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꾸 이런 메시지를 줘요. 다른 세계가 있다. 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 그 세계를 위해서 너희들은 명상을 하면 된다라고 해요. 명상. 그래서 사단은 접신운동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접신운동.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명상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당연히 이런 작품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네피림 작품, 바벨탑 작품, 여기서 작품을 만듭니다. 사단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개들이나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이런 짐승들은요, 이렇게 못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 근데 우리 인간만 이래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더 빠지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복할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단 한 가지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재창조됐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라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진짜 이게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거 할 수밖에 없구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네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뭔가 명상하고 접신운동하게 돼. 그럼 대단한 또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구나. 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다 가치 없이 보이는구나. 왜? 이게 최고라고 보니까. 이걸 최고라고 보니까. 나를 최고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자꾸 나를 여기다 두고 하나님을 종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 가장 주인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두는 거죠. 나는 그의 종으로.
이게 맞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로마서 2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자꾸 멸시해.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자꾸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그러는데 그걸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래서 주변에도요, 목사님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멸시하더라고요. 그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망하고 그래 정신 돌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이래 삶을 사니까 사단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라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본 거죠. 이 눈으로 세상을 못 보면 반드시 빠집니다. 여기 3번, 4번, 5번 여기에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반드시 빠져요. 결국 망하죠.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 바로왕이 이거를 가치없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망했잖아요. 예굽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나를 보고만 해라. 나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켜서 여러분들 인생을 편집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말씀 각인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편집하세요.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이걸 뿌리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설계가 나와야지 여기서 설계가 나와버리면 이게 편집됐으니까 이게 설계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인생이 디자인되는 건데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그럼 이 안에서 이게 아니고 138이구나.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쫙 설계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체질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디자인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했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했어요. 디자인.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자꾸 공부하라요. 희한하게. 그죠? 모세에게 왕궁에 40년 동안 사는 것처럼 자꾸 공부하게 만들면 공부하라. 이런 세상을 빨리 봐라 이거야. 빨리 이 세상을 빨리 봐라. 근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 이 세상을 공부해서까지 이거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재앙을 못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이 나에게 딱 미디안 40년
왕궁 40년 이거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세상 못 바꿔요. 그래서 미디안 40년 진짜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죠. 모세에게. 출애굽은요, 왕궁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출애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을 갖게 만든 거죠. 시간. 미디안 40년 동안. 그래야 세계복음만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세상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세처럼 딱 세팅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광야 40년을 승리할 수 있는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 딱 받는, 천명소명 사명 받는 그 호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있는 현장이 복음화가 되어져요. 내 있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와 직자 교제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 얘기합니다. 너 신발을 벗어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신분. 우린 이런 신분이 아니다. 이런 신분이 아니고 이건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라.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신발이 없어요. 이 모세에게 너 신발을 벗어라. 세상의 종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가지고 내 앞에 서라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고 피제사, 다른 것 가지고 출애굽될 수 없다. 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 피제사,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리스도로만 해방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해방됩니다. 내 있는 현장 복음화는 그리스도로만 돼요.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래야, 이렇게 되어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세계 복음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게 칠판이 더러워지는데 복잡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디자인하면 이리 돼요.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요. 점점 목사님도 점점 복음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점점 더 복음화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야 내 있는 현장에 복음화가 딱 되어요. 세계 복음화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가? 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젖 짜고 꿀 따라가는 게 아니죠. 말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세계 복음화라고 봐야 돼요. 젖 짜고 꿀 따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장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모세가 그러면 내가 무슨 이거 하게 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니는 좀 부족한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4절에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모든 걸 창조하신 자다. 걱정, 염려, 붙들어 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반하면
10가지 기적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6월절 역사로 장자가 죽고 해방됐죠. 세계복음화의 장소로 지금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할 거예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메시지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딱 붙잡고 금주에 내가 응답, 어떻게 응답을 받냐?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요거 누리는 시스템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잠자기 전 또 일어나서 5분이라도 괜찮아요. 기도 수업하면 더 좋고요. 그 기도 수업을 메시지 들으면 더 좋고, 그 들어서 가장 오직을 또 가장 유일한 재창조의 시간 만들어봐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집중해라요. 어제 저 핵심 다 들어보셨죠? 집중해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하는 시간. 집중해서 그 복음 편지 얘기하셨죠? 복음 편지 말씀을 한번 써보고 그걸 이렇게 묵상해봐라. 가장 조용한 시간에. 그게 이 시간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테니까 노력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예요.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그 시간. 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3번 7대 여정, 이렇게 살게 된다. 여러분, 목사님이 7대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1부 때도 잠시 얘기할 텐데, 잠시가 아니라 아마 절반 이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님이 좀 설교 메시지 다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뭘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거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꾸 이게 자꾸 나와요. 발판 막 이런. 신앙의 발판이 든든치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발판이 든든치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응답과 기도응답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발판이, 비밀이 또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거 들은 건 있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긴 하는데 상식 이하가 되지 상식 이상이 잘 안 돼. 왜냐면 요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요걸 능히 이길 상식 이상은 복음으로만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여정은 한꺼번에 확 얘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얘기되겠다. 한꺼번에 확 해버리면 이거 숙제 끝난 느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발판이 든든해야 되니까. 그래서 숙제 끝난 느낌으로 7대 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7대 여정의 축복은 하나씩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응답으로 자꾸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으로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세가 이 축복을 누리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